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을 보았는데요. 구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자로서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100% 완벽하게 지켜야 했으며 이것을 어겼을 시 해당되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 또는 성전에 가서 구약의 예식대로 제물을 잡아 피를 받고 제물을 번제단 위에 태워서 회개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예식은 제사장의 감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복을 받기 위해서도 중개자로서 대제사장의 특별한 임무, 중보자의 임무를 통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만나 주셔야만 가능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개인이 직접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자력으로 제사를 드리고 결과를 얻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셔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모방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모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처럼 지정된 장소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에 가야 하거나 동물 제물이 있어야 하거나 제사법을 따라 모든 절차를 반드시 분명하게 지켜야 하는 엄격한 규율이 있는 제사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새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세운 성소에서 직무를 봉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 진짜 성막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서 대제사장 직분을 항상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때문에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항상 즉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처럼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예식의 순서를 지켜 하나님께 회개의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이 필요했으며 죄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도 그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낼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시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씻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서 깨뜨려 주셨습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의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으며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오셔서 다스려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죄를 완전히 없앨 능력이 없었지만 새 언약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완전히 죄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로서 의인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그 권세를 잃어버렸고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씨로 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거듭난 영을 받았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즉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때 믿는 자들도 함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있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즉 마귀가 자기 소속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완전한 의와 생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영이 거듭난 것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하늘 법정에 고발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마귀의 고발은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 2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죄물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셨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새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히브리서는 구약에서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자주 드리는 제사, 그 어떤 제사로도 완전히 죄를 없앨 수는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은 제물이 되심과 동시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 백성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받을 수 있는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성소와 제사법, 그 제사를 섬기던 제사장의 모든 역할을 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완성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신성한 언약, 새 언약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제사법이 개혁되었으며 구약의 모든 제사에 필요했던 예배의 장소와 건물과 예배의 형식과 심지어 제사장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새로운 예배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받으셨고 구약의 제사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제사, 즉 새 언약의 새로운 형식의 예배로 개혁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영생을 얻은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영의 사람으로서 영생과 의를 가졌습니다. 거듭난 영은 구약처럼 종교 의식과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거듭난 영은 스스로 진리를 믿음으로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영의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생명의 길, 살아있는 길, 새로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의 백성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의 영을 만나주시고 우리 영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영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제물이 되시고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새 언약의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8절에 새 언약이 나오죠. 그리고 10절에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새 사람의 생각에 두고 거듭난 새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해 주겠다. 그래서 이 언약이 영원히 지켜지게 하겠다. 결코 구약의 백성처럼 반복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이 믿는 자의 생각에 있고 믿는 자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 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신성한 피 언약이며 구약보다 더 나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생명을 얻은 백성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유를 주신 생명의 성령과 함께 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영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교제하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